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이 주신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을 흥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온 성도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수고를 주님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라질 것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날,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과는 많은 방향으로 달라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감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익숙해져 다시 코로나 팬데믹의 깊은 늪으로 인해 많은 행동들이 통제되고 온 가족들과 성도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전선에서 아직도 힘겹게 싸우는 이들, 코로나 시국을 종결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가 더욱더 안부를 전하고 부르며 이 상황 속에 맞는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에 능력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 있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7절부터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내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멸판들을 세우고 그 뜰을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떼고 도패조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또 회막한 곳 성막 북쪽으로 휘장하게 상을 덮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한 곳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와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흙먼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던지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아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33절이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감사한 일이죠.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의 전기,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구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개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인생의 역사를 마친 가장 아름다운 마침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멋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마침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떠난 지 둘째 해, 2년째,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증거궤와 법궤죠. 떡상과 금잔대와 금향당을 놓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놨다. 법궤가 있을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놨다. 등잔을 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등잔을 놨다. 떡상을 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떡상을 배치시켰다. 우리 인생은 군대 영어로 정위치의 인생이 돼야 돼. 내가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또 적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의 징조가 보이거나 그러면 군대에서는 모든 지휘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정위치해라. 대기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기시려면 정위치하셔야 합니다. 교회 속에, 신앙 속의 정위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정위치,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의 정위치,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의 정위치 하세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위치하고 있는가? 그 정위치에서 벗어났으면 얼른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오늘 우리 이 예배도 주일 예배, 일주일마다 아침 예배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돌려서 드립니다만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정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악기를 다루는 이들,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가르치는 이들, 정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뛰어나게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가 반드시 대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대교회라도 어려운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라도 실속 있고 알차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할 일 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크냐 작으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온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 충성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기구들을 정 위치에 놨어요. 그리고 모든 가구에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있습니다. 이 관유는 특별히 제작한 향수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만들게 있습니다. 특별한 조제. 그 기름을, 이 향유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뭘 얼만큼 섞어가지고 향유를 만드는데 이 향유는 성전 안에서만 써라. 거룩한 용도로만 써라.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향유는 성전 안에서 쓰기 위해서만 만들어야 돼요. 이 관유를 만드는 이 방법을 딴 데에서 사용 못하게 했어요. 방법도 거룩해요. 최고의 향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막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관유를 만드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최고의 상등 향품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그 재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만큼씩 섞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모략, 향기로운 계피, 감람기름, 이걸 어떤 비율로 섞는가. 이 조제법을 함부로 사용해서 조제법은 이 성전의 관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허를 내신 거예요. 함부로 그거 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데 자기 몸에 바르기 위해서 이 제조법을 써서는 안 됐어요. 제조법조차도 거룩하게. 최고 좋은 재료. 성결의식에 썼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관유를 발라서 그 성전 안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향유보다도, 이 관유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옷 입혀주셨어요.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죠.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새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그랬어요. 광야의 여정도 그랬어요. 성막을 제작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제자들이 먼저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때로 이 순서를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주님 먼저 제게 능력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갑니다. 우리 자꾸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순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님이 환경을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이 내 물질을 주님이 내 건강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순서. 뭐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래니까 가면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가면 함께 해줄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때로 그 얘기를 합니다.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전도사의 직함을 받고 목사의 직함을 받고 나가기 전에 두려움인데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상황을 둘러보니까 나갈만 하지 않은 거예요. 돈도 없어, 따져보니까 능력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래서 기도 제목 돈 주시면 가겠습니다. 교회에 할 만한 건물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능력을 제가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능력 줄 거예요. 가면 함께 해줄 거예요. 가면은 내가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해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를 주고 그 이제 가서 기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뭘 얻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서 예배자들 모으는 이 땅 저 땅에서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다른 여타 나라들 속에서 제가 목표하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돼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림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격의 이야기를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고 사모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성막을 세우리라, 그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한복판에 모시기까지의 그 과정,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이 성막을 세우리라, 이 속에는 엄청난 시간들과 역사와 하나님의 간절하심과 기도와 애타는 심정들이 들어있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주일 아침 우리 성도들이 7월 18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준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성도는 한 10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10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격합니다. 예배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홀로 대전에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감격이고 감사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둘째 해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감격, 환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단호하게 도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때 감격이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예요. 때로는 의미적으로 맡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감사가 따라야 되는 일, 감격이 있는 일,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예배. 그걸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거의 없이 선진국에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자본도 없고 나라도 조그맣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진국에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큰 은혜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 드림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단, 악기를 다루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 드림의 감격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의 체험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뭘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 성막과 기물을 제작할 때나 제작이 완성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나 한결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이 단지 모든 일을 마쳤다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해 그대로 살았다 그대로 성취해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셔요. 오래 사셔서 한 5년,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것도 우리는 예측은 전혀 예측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바뀔 겁니다. 급속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빠른 시대예요.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여러분 나사못 있지요? 나사못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자였어요. 일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일자 하나만 더 있었어요. 그 일자.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십자가 나온 십자가. 하나 더 넣는 거. 근데 요런 나사못 일자 그기까지 몇백 년 걸렸답니다. 그런데 십자 나사못이 일자못 나오고 십자 나사못이 나올 때까지 몇십 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느린 세상이에요. 이 빠른 세상 속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일들, 얼마나 더 편리한 일들이 나올까. 그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좀 오래 길게 사시면서 그런 세상을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아멘. 별로 감동이 없나 봅니다. 왜 사시라고. 옆에 사는 분도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감격을 막 변화되는 세상. 얼마나 놀랍게 변화돼요. 전도사 때 서울에 세운 상가를 가서 그 전자제품 파는 조립식 애플 컴퓨터라가 조립식으로 그때 286인데 그걸 하나 사서 주보를 만들고 성경 구절을 찍고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화면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보스 명령어를 컴퓨터에서 집어넣고 글자를 집어넣어야 글자가 나오고 굉장히 느리게 나왔어요. 복잡한 무슨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라고 명령을 해놓으면 그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명령해놓고 점심 때 밥 먹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까지 컴퓨터가 일하고 있었죠. 저희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10초도 안 걸리면 해도 아니 이게 변화된 세상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한 세상, 놀라운 세상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십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완수하는, 내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끝내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다르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을 다 기구들을 제작을 해놓고 마지막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는가, 치수를 재고 재료는 말씀대로 재료를 썼는가 다 체크를 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나실 때 우리 성도들 속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살고 있는지 체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보세요.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해서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서 그대로 살아나가세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체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고난을 받지만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고생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삽니다.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들이 채찍질에 맞고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 세상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는 기쁨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힘이 납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이 기쁨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죠. 월급날 기쁘죠. 그렇죠? 페이데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100점 맞는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홀인원 한다. 헐쩍헐쩍 뛰죠. 경기에 나가서 이긴 날, 시험 쳤는데 성적 잘 나온 날, 기뻐. 여러 가지 기뻐. 복권에 당첨된 날. 그러나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만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에게 오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제자리에 안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불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면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순종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하십니다.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십니다. 예배는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이것은 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 그 글자 자체도 드리는 거예요. 예제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특히 예배 속에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드린 이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원한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천국이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이상씩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 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 이것이 예배. 이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위가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정의치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면서 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맡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또 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 돌이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